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완연 가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덥긴 하지만 밤낮 좀 쌀쌀한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가을의 계절에 좀 더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따로 그렇죠,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하고 싶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말은 못하고요. 어쨌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종종 살다 보면은 다투기도 하고 누군가랑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부부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아이들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불문하고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그 한 심리학자가, 상담학자가 그 당시 한국에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신 치료를 하는 과정을 쭉 서술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론에 할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릴 때 조금만 바로 잡혔다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살인범의 부모에게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고 그 연쇄 살인범이 부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어릴 때 학대받았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고 어릴 때 괴로웠던 그 살인범이 부모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자기가 들었다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엘튼 존의 노래 중에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요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영어 팝송인 관계로 불러드리기 힘들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로 미안하다고 말을 잘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주로 받는 편입니까? 저는 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못을 주로 많이 제가 저질러서 주로 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나 와이프한테나. 그러다 보니 사과하는 게 많이 늘어납니다. 쌍방간에 잘못했다, 동등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과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분 있습니다. 딱 재봐서 내가 한 51% 내가 과반수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사과를 해 저 인간이 해야지 라고 버티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은 더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어떤 사과들은 어떤 말들은 전혀 사과 같지 않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게 이런 사과라면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인정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미안해. 모르는 거죠, 자기가. 본인도 모르는 거고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미안해라고 하는 것 하나만한 사과입니다. 두 번째는 수동적 표현입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 라는 것.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사과고요. 또 조건부입니다. 만약 내가 실수가 있었다면, 만약 잘못한 게 있었다면 내가 미안해 라는 것. 이 또한 해서는 안 될 사과지만 하고요. 그 다음 게 있습니다. 피해를 의심하는 겁니다. 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네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미안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잘못을 축소하는 겁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크게 미안한 것 같지 않지만 내가 미안해라고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피해를 주었다니 유감이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사과를 주로 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있다면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받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는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느끼는 거를 내가 느끼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겠죠. 남편이 사용하든 아내가 사용하든 혹은 아이에게든 누구에게든 간에 이런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적인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사과하기 싫어합니다. 보통 미안하다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안에 사과하는 것, 미안하다고 하면은 내가 지는 것 같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낮게 있는 사람 같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면 나는 패배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은 사과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것, 약한 자가 되는 것, 지는 것이 무의 큰 대수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강해야 된다는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고 또 맹수가 뭘 잡아먹습니다. 그걸 보고 약육강식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세계도 마치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약육강식이 진리의 법칙이고 당연한 사람의 법칙이라면 뭐 수십만 년 뒤에 인간이 핵폭탄으로 다 멸망하고 바퀴벌레만 살아남으면 바퀴벌레가 제일 높은 존재이고 제일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그건 아닌 거죠. 강하다는 것, 살아남는다는 것, 높이 올라선다는 게 옳은 거고 바른 건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약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이 잘못되고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희한하게 우리에게 약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들고 힘든 자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병들고 힘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가 되라는 것, 낮은 자가 되라는 게 의식으로만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사과하는 사람이 되고 낮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약육강식의 동물과 사람이 다른 건 뭡니까?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 속에서 약한 자나 힘든 사람을 보면 내 안에 따뜻함이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아이 이제 한이나 빌리를 보면 여러분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쟤는 약하고 연약한 애야, 무시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한이나 빌리를 보면 여러분 안에 따뜻한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약하고 연약한 걸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연약한 누군가를 보게 될 때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측은지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뭉크의 그림입니다. 뭉크의 러브 앤 페인이라는 사랑과 고통이라는 그림입니다. 어떤 모습을 느끼십니까?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원래는 이렇게 사람을 안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누가 이 그림을 가만히 보더니 뱀파이어야, 흡혈귀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어느 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뭉크의 이 그림은 사랑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를 감싸 안고 약한 자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원래 기본적으로 그런 심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프고 약한 자를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교에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 여행길에 올랐지만 그는 지중해 아름다운 선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해안을 이용하지 않고 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동역자인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가 아마 병 때문에 떠나버립니다. 말라리아에 걸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헤매던 바울이 몸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때 도착했던 지역이 바로 바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웠다고, 내가 정말로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문유다인 바울은 누군가를 돌봐주고 선포하고 누군가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본인이 연약한 자가 되고 본인이 힘든 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약한 자고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위에 설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로 이곳에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위에서 누군가에 가르치던 때보다 연약한 모습이 되고 자기가 넘어져 보니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울을 섬기고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낫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와 더불어가는 심성을 그들 안에 깨우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베풀거나 함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구원하고 열심히 손을 베풀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거 힘들지 않냐?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약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똑똑해서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런 충동의 경계선 안에서 늘 다툼이 벌어집니다. 경쟁의 논리는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물론 모든 경쟁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쟁은 역기능이 훨씬 많을 뿐입니다. 경쟁의식은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 이런 걸 시켰습니다. 대회를. 그래서 빨리 읽는 사람에게 상품을 줍니다. 하루 동안 성경을 읽기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과일이었어요. 시켰는데 제가 그 1등 상품 뭐 2등 상품 뭐 시켰어요. 근데 내가 해놓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걸 안 하는데 하루를 내가 읽고 왔어요. 그래서 읽었다고 온 아이에게 이렇게 상품을 줍니다. 근데 한 아이가 오더니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옆에서 같이 읽었는데 걔는 책을 안 읽고 빨리 넘기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와서 도장을 받아갔어요. 전도사님. 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갸우뚱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옵니다. 아니, 나 속도법을 배웠어요. 빨리 읽을 줄 알아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친구도 봤는데 잊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 성경을 읽어서 좋은 마음을 기르려고 했는데 불붙인 경쟁의식이 오히려 나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뭐 전도 대폭발 뭐 1등한 사람에게는 뭐 줍니다. 그런 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쟁은 결국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라는 그것과는 경쟁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약함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는 우리 북녘분들 탈북자 결혼식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함께 했습니다. 어디 이름하는 거 없고 우리 뭐 신문에 우리 이름 안 났어요. 저는. 근데 놀라운 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웃으면서 함께 즐겁게 합니다. 신문에 나고 안 나고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결과를 보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 가운데 힘들고 약한 사람과 더불어 하는 것, 기쁘고 즐겁다 보니까 이름이 나거나 뭐하나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구경한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하다 보니 다른 분이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탈북자분들 결혼식을 도우러 왔고 같이 하려고 왔지만 하다 보니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는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함께할 수 있는 때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벅의 대신한 소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헐벅은 자신의 아이의 연약함, 자신의 아이의 지체, 그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을 합니다. 연약한 이를 만남으로 자신이 성장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또한 또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너희가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계속 남아있어야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서신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에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강하고 힘센 자가 들어와 그 높여주겠다고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약해지고 너희가 약한 존재이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더불어가는 그 감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울을 보살피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자신 안에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연약한 사람을 치유하던 그 마음이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내가 높은 데로 가야 되고 내가 올림받아야 되고 내가 강하게 대하면 된다는 그것에 끌려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약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에 우리는 약하고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은 한 번도 왕으로 군림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서 누가 왕으로 군림한 적이 있습니까? 몇몇의 예언자들조차도 몇몇의 이스라엘 왕조차도 결국엔 그냥 멸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언자들 또한 그렇게 그냥 외치다가 홀로 외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또한 이 땅에 와서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맞고 찢기고 죽음당하는 연약함에 이르게 됩니다. 끝까지 약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아 부디 약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가 9가지 기도라는 도종환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 9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약해져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파야 기도하고 내가 절망이 올 때 기도하고 내가 깊은 허무에 빠져야 가능합니다. 내가 연약한 눈물을 뿌려야 가능하고 내가 죄와 허물 때문에 시달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평화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가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야 굳셈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약한 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쉽게 사과하고 쉽게 용서를 구하고 약한 자가 되어 약한 자와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게 보기를 원하고 고개를 한껏 세우고 목덜미에 깃털을 세워 스스로를 크게 보이게 하는 숫탑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약한 자가 되어 낮은 자로 사과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